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절. 만일 발이에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나니.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몸이 손대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도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죠. 동물들도 보면 무리들이 서로 떼를 이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무도 군락지를 이루어서 같은 종끼리 서로 모여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보다도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언어, 말이 있고 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문명을 이룩하면서 내적인 것이나 또한 보이는 문명의 외적인 것이나를 이제 많은 발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고 또한 정신적인 세계도 있고 몸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그의 정치학에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독신가구가 늘고 있었는데 이제 독신가구가 2200만 가구 중에서 한 780만 가구, 인구의 36% 정도가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자, 그래도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쌀 20kg를 우리가 산다 할 때에 농부가 수고를 하지요.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모내기를 하지요. 또 가꾸죠. 이제 탈곡을 하고 모든 것들 정미소에서 하지요. 그러다 포장을 해가지고 도매상에 유통을 하죠. 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다가 뭐 택배기사가 이제 배달해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서 먹기 때문에 내가 밥 한 그릇 먹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죠. 햇볕을 주시죠. 비를 주시죠. 온도를 맞춰주시죠. 모든 습도를 맞추죠. 바람을 불게 해서 수정을 하게 하죠. 이런 모든 걸 본다면 내 밥 한 그릇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원리를 보면서 벌들도 혼자 살지 않아요.
다 군집 생활을 통해서 벌이라고 하는 통해서 수백 마리의 이제 벌통에 벌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왕벌이 있고 숫벌이 있고 일벌이 있습니다. 여왕벌은 주로 알을 낳아서 종족을 번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숫벌은 여왕벌과 교미를 해서 이제 종족 번성의 일익을 감당하고 자 일벌은 열심히 꿀을 채취하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일벌입니다. 자 숫벌은 이제 한번 교미를 하고 빙빙 날다가 그러면 떨어져 죽습니다. 한 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숫벌입니다. 각자 사명이 다르고 일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개미도 똑같아요. 여왕개미가 있는가 하면 일개미가 있고 숫개미가 있습니다. 숫개미도 역시 이제 한 번에 교미를 하고 죽습니다. 종족번성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고 목숨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종족을 번성하고 후손을 번성하고 씨앗을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연적 원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서로 힘을 합하고 모으고 돕고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며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연합된 힘과 도움의 결과로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의 싸움이 많았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 은사가 잘났느니 내 은사가 더 낫느니 하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 이제 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되고 일치되어야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이목구비가 있죠. 눈, 코, 입, 귀가 있죠. 손이 있죠. 다리가 있죠. 오장육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장이라고 해서는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또한 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장이라고 말합니다. 오장. 육부는 쓸개와 소장과 위와 대장과 방광과 삼초라고 말합니다. 삼초는 기와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가상의 이제 통로를 의미하죠. 뼈만 해도 머리에 머리뼈가 있죠. 목뼈가 7개 있죠. 등뼈가 12개 있죠. 허리뼈가 5개가 있죠. 또 대퇴부로 내려오면 골반뼈가 있죠. 다리 환도뼈가 있죠. 무릎뼈가 있죠. 자, 발목뼈가 있죠. 발가락 있죠. 손가락 있죠. 손목 하나만 해도 몇 개? 27개 뼈가 연결되면서 이 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이 몸이라는 것도 다 각자 기능이 다를 뿐이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전체가 하나가 되는 여럿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여럿이 되는 이런 원리를 전체를 통해 부분이 되고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되는 이런 몸의 원리를 통해서 분쟁 많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을 정립하고 그들의 분열과 분쟁과 대립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서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머리카락이 10만 개요, 땅구멍이 420만 개요, 또한 이제 우리 사람의 고속도로가 있는데 혈관의 고속도로가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의 고속도로가 있죠. 모든 림프액이 통하는 림프의 고속도로가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고속도로 중에서도 이제 혈관의 고속도로도 있고 경혈의 고속도로, 이제 경혈이라고 하잖아요.
급소 같은데 그런 고속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몸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은 작은 첫째로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 몸은 참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를 이룬다. 또 한 가지는 상호 의존성이 있다. 아무리 내가 눈으로 봐도 다리로 가지 않으면 저걸 잡을 수 없다. 다리로 가도 잡는 것은 손이 하는 것이다. 소리는 귀가 듣는 것이다 하면서 서로 상호 의존성이 몸에는 있다. 또 한 가지는 약한 지체가 중요하다. 뭐 발톱이 필요 없습니까? 손톱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눈썹이 필요가 없습니까? 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유대인과 헬라인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서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방인은 이방인의 문명이 있고 헬라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그 문화나 문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충돌을 했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헬라파 사람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어서 부재는 부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들의 모든 신분과 또한 자기 인종과 사회적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돼지 소같이 있던 이방인 헬라인 같은 사람이나 저 우월의식을 가졌던 교만된 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질적인 문화와 또 인종과 또한 사고방식이 다른 이 둘이 하나주의, 저 이북의 공산주의와 이남의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성경은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냐? 이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바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니 유대인이 뭐 그리 중요하고 헬라인이 뭐 중요하고 신분이 뭐 중요하고 주인이 뭐가 중요하고 종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주인과 종이 한 상에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었고, 자, 직업적으로나 어떤 신분상의 주인이고 종이었지만 믿음 안에서는 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였다.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였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 이 기름기가 있어야 기계가 부드럽고 윤활유를 쳐줘야 부드럽게 소리 없이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부드럽게 역사할 때에 헬라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이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꼭 가야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가야지. 자, 숯불을 보면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하나하나 사그러지면서 재가 되는데 서로 모여놓으면은 화력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뜨거워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울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과 또한 삶을 찾게 됩니다. 성도가 연합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와 안 맞고 다르고 틀린 것 같아도 자,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가지고 다양한 재능과 사람들 속에서 안 맞는 것 속에서도 통일성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지체는 연합하여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21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눈이 손도로 눈이 손보고 너는 쓸데없다. 내가 다 보니까 뭔지를 구별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입이 귀보고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다 쓸모가 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존재가 더 요긴한 것이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세분하면은 대학은 첫째로 각 지체의 중요성과 상호 의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의존하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거죠. 발이 손을 도와주고 손이 눈을 도와주고 귀가 입을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저들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자, 입이 들을 수 있습니까? 입은 맛을 보는 거죠. 눈이 들을 수 있습니까? 눈은 물체 사물을 보는 거죠. 발이 손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발은 가는 겁니다. 손이 일한다 해도 여기 있는 물건을 가지러 발이 안 가면은 어떻게 물건을 가지러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인 것처럼 이 지체가 서로 의존성으로 상호 의존하고 지체가 중요하다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죠. 자, 두 번째로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를 귀하게 여기라. 좀 약한 지체, 좀 못나 보이는 지체, 좀 연약한 지체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라. 덜 소중한 것 같지만은 사회적 약자라는 경우가 있죠. 덜 중요해 보이지만은 이것은 소중하기도 하고 꼭 필요해 하기 때문에 몸의 일부로 붙여놓은 거죠. 머리카락 몇 개 없어도 뭐 되죠. 10만 개나 되는데 그러나 그러다 보면 몇 개 빠지다 보면은 머리가 하나도 없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덜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은 좀 더 달란트가 많고 가진 게 많고 좀 더 똘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섬겨주라고 나를 좀 똘똘하게 만든 거예요. 좀 더 가졌어요? 더 많이 베풀고 나누라고 좀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신 거죠. 재주가 많아요? 내가 재주가 많다고 하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을 더 섬겨주라고 좀 더 재주가 많은 거라고 이렇게 깨달으라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지체를 돕고 섬기는 일에 쓰라고 내게 더 많은 재주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아름다운 지체가 나오죠.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도와사라고 말씀하죠. 아름다운 지체는 겉보기에 중요하고 눈에 띄며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게 아름다운 지체죠. 설교를 잘하는 목사, 찬양을 아름답게 잘하는 찬양대, 앞에서 리더하고 앞에서 회장을 하고 또 눈에 자꾸 띄면서 격려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게 아름다운 지체죠. 근데 이 아름다운 지체들은 좀 약한 지체들을 더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부족한 지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 청소나 운전이나
행정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크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지체들이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일부러 그들에게 더 큰 존귀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몸에서 어떤 내장기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쓸개 하나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간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하면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약하게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오히려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 재능 있고 재주가 많고 좀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고 드러나기 때문에 칭찬받고 박수를 받지만은 사랑받지만은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누가 그 아름다운 자들이 더 가지고 누리고 알고 깨닫고 더 건강하고 더 잘난 자들이 배려와 존중과 섬김을 그들에게 나누어야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 핵심 구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재능을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을 서로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너의 수고와 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옷을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죠. 누에를 키우죠. 비단을 만들죠.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디자인하죠. 옷을 만들어죠. 판매를 하죠. 그걸 사다가 입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공정의 사람들의 노고와 땀과 수고의 희생의 결과로 옷 하나가 만드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이걸 만든 것이 아니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함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서로 돕고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약한 자는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내가 누리고 안다면 더 격려해주고 힘을 주려고 있는 거지, 군림하거나 더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교회도 지체 간의 도움과 격려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존재함을 깊이 깨닫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오장육부와 이목구비와 모든 각 부분의 지체가 많지만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우들의 모든 재능과 성격과 재질과 모든 재능과 은사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연합과 조화와 하나됨을 통해서 성숙의 아름다운 미를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서로 섬겨나가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와 조화와 서로의 섬김 속에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